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하나 한 명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에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빌레몬스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나? 이것은 우리가 이 빌레몬스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성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빌레몬스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아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빌레몬서가 보내졌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어,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죠. 오늘 보시면 1절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로 표시한 데는 빌레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이 오늘 그 제자 집에 있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탁이죠.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도 이 편지가 개인적인 부탁이라 성경에 들어갈 줄 꿈에도 생각했던 몰랐던 그런 편지 중에 한 장이죠.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러 갑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사랑하심, 그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그런 편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받는 대상자가 빌레몬 집에 있는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이루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죠. 빌레몬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아마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아들 되는 아키포 이렇게 해서 아마 가정교회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원래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 이후에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정에 교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어, 소개? 뭐 아니면 뭐라고 이걸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빌레몬을 소개하는 듯한 소개를 하면서 칭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는 글이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이때까지 빌레몬과 신뢰했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너를 말한다. 이 너가 바로 빌레몬이죠. 이게 바울이 빌레몬을 표현을 이렇게 했죠. 아마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콕 집어서 또 빌레몬에게 너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로 봐서는 뭐 물론 이 이유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 바울 입장에서는 언제나 동력자이자 함께하는
그런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자로 소개하는 거죠. 오전에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그죠? 성도들이 내 여기 보면 5절 하반절 중반절 보면 내 사랑과 믿음 있잖아요. 이 빌레몬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대요. 이게 물론 이것이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걸 아마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해 준 사람은 아마 오네시모겠죠. 그렇게 들었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이게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첫 번째가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빌레몬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이게 언제나 예수님께 이르도록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을 얻은 대상은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아마 그렇게 했다라는 소리를 아마 들었던 것 같고 그것이 빌레몬이 늘 믿음에서 행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그 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하반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빌레몬이 늘 행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뿌듯한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봤을 때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어쨌든 간에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가 그죠? 자기를 뛰어넘고 더 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뭐 스승이 제자가 나보다 뛰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나를 좀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빌레몬을 이런 형태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개를 통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듣고 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부터 좀 길긴 한데요. 2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본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와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가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게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 제자니까 명할 수도 있다. 8절에 얘기하죠. 마땅히 명할 수 있죠.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해서 그냥 우리 신부를 어,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명령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보시면 사람으로서 간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게 간구한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하게 내가 내게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오네시모를 진짜 아낀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빌레몬에 대한 모든 얘기를 전해 듣고 오네시모가 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들로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두기고와 함께 이 빌레몬에게 보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우리 22절에 보면 내가 여기 풀려나면 너희 집에 한번 갈 테니까 그때까지 오네시모 잘 부탁한다. 라는 의미로 부탁하는 거죠. 이런 부탁은 바울 입장에서는 평상시 잘하지 않는 그런 부탁입니다. 바울 서신서 어디를 봐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런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야. 첫째, 내 아들이라네. 바울이 아들로 표현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디도,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뜻 나눠주에 보면 내 심장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표현이죠. 내 그다음 지금 우리 식에 따지면 뭐 육의 자녀다. 내가 낳은 자녀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식이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면 뭘 잘못했을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도망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6절에 봐보시면 종과 이후로는 종과 같게 대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에서 아마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은 이 당시에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도망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죽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끌려가서 죽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인이 그렇다고 주인이 뭐 안 죽이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뭐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주인들이 본보기로 종을 끄집고 와서 죽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내 생각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좀 책임지고 오네시모를 다른 사람에게서 좀 보호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탁이 아까 8절처럼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차이 이게 네 스스로가 제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내 아들이 같은 자니까 좀 보호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그 표현을 또 한 번 더 하죠. 그죠? 그를 영접하기를 여기 그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바울에게 하듯 좀 해달라. 이게 바울이 그죠? 빌레몬에게 그듯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8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너희 집을 나갈 때 손에 끼친 모든 그런 것들이 있으며 불의를 행한 거 있으면 그 빚진 건 내 앞으로 계산 올려놔라. 내가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게 하죠.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거 계약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손해 본 거 있으면 뭐 이걸 내가 정서 삼아서 편지를 너에게 지금 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부탁을 하죠. 20절, 21절, 21절은 그래도 바울은 마음에 조금 놓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빌레모나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좀 해달라. 좀 보고 좀 네가 책임지고 해달라. 21절에 내가 순종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 봐도 빌레모너는 충실한 사람이니까 그걸 확신한다. 네가 순종해 주는 걸. 그래도 또 22절에 보면 숙소를 좀 마련해달라. 내가 지금 로마에 있지만 이제 이게 풀려나면 너한테 가겠다. 거기 가서 다시 오네시모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그득그득 뭐 계속 한 3번 이상 바울이 그저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스가 왜 성경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명을 위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대속하셨죠. 그만큼 우리 한 명은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다 부탁하고 오네시모를 해치지 못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그들 얘기하면서 손에 끼치는 게 있으면 모든 거 내가 다 갚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보다는 뭐 그게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명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부탁을 하면서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는 이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의 도구로 남아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죠. 그만큼 바울이 보는 안목이 정확했고 또 빌레몬이 이런 오네시모를 잘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돌본 거죠. 섬겼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스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바울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듯한 그런 부탁의 내용을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23장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보이시죠?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대속, 값주고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 뭘 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 한 명을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미담으로 남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미담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 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크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숫자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많은 숫자를 이루듯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 바울이 있듯이 또한 그런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빌레몬이 있듯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런 바울과 빌레몬처럼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